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인사했지만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스며드는 것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며 듭시다. 네, 삶 속에 주님이 스며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시는 우리 일산영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강조를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은 것이죠. 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더욱 예배에 힘쓰는 우리 일산영국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장 말씀을 우리는 흔히 이사야의 소명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소명 다 잘 알고 계시죠? 불을 쏘 명령명. 그래서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 그것을 말합니다. 즉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적힌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에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내가 누구를 보내야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나에게 돌아올까?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해야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전해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모두 알고 계시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이 말씀의 요약본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고 언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대답했는가, 그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스랍이 와서, 여기서 스랍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를 말하고 있죠. 이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더니 너 죄 깨끗해졌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를 보내야지? 누가 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됐습니다. 즉 비전을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죄사함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죄사함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었는가, 무엇을 했는가,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이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즉 비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팔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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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 우리가 읽은데 딱 나와 있죠. 자, 때는 바야흐로 우시아라는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눈을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높이 들려 있는 의자에 앉아 계셨답니다. 자, 그때 그의 옷자락, 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전. 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었어요. 자, 그럼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2절 말씀을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3절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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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라 하더라. 자, 이 스랍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가 6날개 달린 천사들이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요. 날개 둘로는 발을 가렸고요. 나머지 둘로는 날면서 퍼덕퍼덕하고 날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고 있대요. 자, 이게 뭐 같아요? 그려보십시다. 지금 교회에 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교회에 딱 있는데 천사들이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근데 얼굴로 바로 보면 안 되니까 천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 했으니까 눈을 이렇게 가린 거예요. 눈을 가리고 또 발은 더러운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부정한 것을 지금 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얼굴 가리고 자기 부정한 거 가리고 그리고 날면서 하나님 거룩합니다. 하나님 거룩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그려보시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이곳,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되게 간단했죠. 우리는 지금 뭐 천사 얘기하면서 날개 6개가 어딜 가리고 날고 뭐 거룩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되게 간단해졌어요. 교회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됐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서 그 말씀에 대답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알아 이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결국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이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시간이고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알게 되는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예배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실까요? 안 나타나실까요? 네. 당연히 나타나시죠. 당연히 찾아오시고 당연히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다 됐으면 되지. 우린 다 알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고 비전을 알게 되는가? 바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금까지 살면서 예배를 아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주일마다 드렸지요. 또 오늘같이 수요일마다 드렸지요. 새벽마다 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비전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계속 예배를 드려왔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처럼 되지 못했을까요? 우리도 예배 드린 횟수로는 어디 가서 전혀 밀리지 않아요. 어찌 보면 말씀 속의 인물들에게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우리는 못 만날 때가 있을까요? 또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냥 앉아있다 돌아갈 때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도대체 뭐가 이사야 선지자와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있는 것일까요? 그 다른 부분을 찾아서 그 다른 부분, 그 모습만 바꾸면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것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우리의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휙 지나버린 말이 있습니다. 휙 지나버린 게 있는데 바로 1절에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란 말입니다. 내가 본즉 이사야 선지자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봤대요. 자, 이 모습이 때때로 우리와 이사야 선지자의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봤다. 내가 봤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집중했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만 향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와 우리의 다른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허무하리만큼 되게 간단한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정말 놓치기 쉬운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에 세상의 일을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의 일, 내일 내가 해야 되는 일, 자녀들의 앞날, 당장 예배 후에 집에 가서 해야 되는 일들,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핑계들이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나왔잖아.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지. 이 껌껌한 시간에 내가 나왔습니다. 다 힘들고 다 어려운데 그래도 나는 시간을 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비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죄사함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비전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동일한 역사를 하십니다. 자, 말씀에서 보여주는 사실과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다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면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겠습니까?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만난다는 진리를 보여줬고요. 말씀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다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때때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럼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겠습니까?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죠.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비전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 들어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교회를 나와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딱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자꾸 고개를 돌려 다른 데를 보고 다른 것을 신경 쓰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드리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즘은 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때때로 이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던 일들이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아, 그래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집에서 유튜브 틀어서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지 않아졌습니다. 오히려 편해졌어요. 그리고 참 좋은 수단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 내 몸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지. 내 마음이 중요하지.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핑계를 점점점 대고는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일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꽤 나약한 존재입니다. 되게 강인하고 나는 잘하고 바르고 곱게 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언제라도 쓰러질 수 있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랑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 만나는 것에 아예 실패를 하는 거죠. 말씀에서 보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1차적으로 교회에 나오지도 않아 버리잖아요. 우리 육체가 산소를 통해서 호흡하듯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통해서 호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못 만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의 영은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호흡을 하지 못하면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예요. 매 순간 매일매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주기적으로라도 우리가 공동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또 수요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산소 없이 우리 호흡 못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면 우리의 영은 호흡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행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 성전에 와서 눈을 들어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먼저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눈을 들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알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역시 감사드립니다. 이 삶의 모습을 잊지 않고 또 잃지 않고 살아가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